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30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모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로다 한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징벌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유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이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의 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 좋은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보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런 것을 겪어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이웃이더라도 서로 집을 지으면서 조금만 자기 땅에 불이익을 당하면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오래 겪어봐야 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상황을 거쳐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는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것을 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해야 구별이 됩니까? 바람에 날려봐야 되죠.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그게 바로 알곡 같은 믿음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믿음이 다 좋은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이런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많은 장애물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도 하죠.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애굽을 떠난 것조차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죠. 광야를 지나면서 신앙의 진가가 나타난 겁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모두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단 2사람뿐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광야가 그것을 갈라놓은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믿음이나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만났을 때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과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이죠. 사실 이 믿음이라는 그 헬라 원어 자체가 변함이 없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어원과 믿음이라는 어원은 같은 어원입니다. 사실 이 진짜 귀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시는 분이에요. 과거는 안 보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지금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것을 더 먼저 보십니다. 반대로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그 모습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아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이 되기도 한 그런 과거를 하나님 문제 삼는다면 아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온 것, 그걸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바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봉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지킨 믿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문제 없고 걱정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런저런 상황 다 만나도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신앙을 가려내는 한 사건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31장까지 내용입니다. 10계명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받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40일이 걸려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또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이 어떻게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것이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인간은 부패하게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믿음이 좋은 증거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보잘것없고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떠났습니다. 8절에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이탈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보호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뭘 올려놓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금송하지 못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금송하지 못한 존재로 끌어내린 겁니다. 금송아지 재료가 뭡니까?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고리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요, 둘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진노하시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작정하실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죠.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확실히 받는 비결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죄를 짓게 됩니까? 첫째,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 참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도 참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작은 고난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 떠나고 작은 문제를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패는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때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때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냈기에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참지 못했기에 욥을 떠났고 욥이 말년에 받은 그 갑절의 복도 같이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될 때까지 잠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지금 당장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잘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제일 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어련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모세가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훌륭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신앙한 것 같아요. 아론조차도 모세를 의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모세가 지금 안 보인다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 4절 보시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 보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생각은 헛된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대단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시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보이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32절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중대한 결심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모세의 차이를 알 수 있지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 앞장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을 만든 사람. 그러나 모세는 그 담을 헐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환경을 바라보다 범죄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든든히 세워줍니다. 성경학자인 앤드류 보나라는 사람은 확실한 신앙생활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3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셋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을 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1절 드리겠습니다.